지내셨습니까? 뒤에 꽃 잘 어울리나요? 네. 앞에다 꽃 일요법회라고 앞에다 갖다 놨는데 뒤에가 있는 게 부처님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산에 이렇게 포행을 하다가 단풍이 다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는 철이죠. 낙엽이 또 나무가 화려했던 옷을 갖다가 벗어 던지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만일에 우리가 내가 저 옷을 벗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화려함을 갖다가 다 벗어 던졌을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런 어떤 이게 거추장스러운 어떤 명예라든가 세상살이에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물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졌을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한 나의 어떤 영혼의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두고 가야 되는데 나의 화려한 옷을 다 벗어 던졌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산에 포행을 하면서 나무에 낙엽이 지는 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또 여하튼간 무거운 이야기만 하면은 고개 숙이고 다 명상을 하니까 그러려니 내가 하기는 하는데 참 적응이 안 돼. 다 저쪽에 안 보인 대로 다 숨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금강경에 금강경 사구계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몸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금강경의 제1 사구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우리 부처님이 깨달아 놓고 말씀하셨던 어떤 팔정도에 있어서 좀 되게 딱딱한 얘기 같은데 딱딱하지 않도록 팔정도에 어때 우리가 행실을 해 나가는데 외부적으로 삶을 살아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쯤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살면 좋겠다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할 테니까는 한번 듣고 흘러보내세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참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 무겁기도 합니다. 무겁기도. 이 말이 불교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내 신심이 꺾여지지 않고 또 더 불교를 갖다가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같이 되니까 잘 한번 들어보고 물러남이 없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생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행이라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도 수행을 해야 되고 저렇게도 수행을 해야 되고 나한테 좋은 일만 있을 건 아니고 나쁜 일이 와도 수행을 해야 되고 강이 나한테 앞에 펼쳐져도 강을 건너야 되고 앞에 산이 갔다가 펼쳐져 산을 넘어가야 되고 들판이 와서 보이지 않는 저 들판이 온다 그래도 그걸 갖다가 걸어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나한테 좋은 것만이 삶이 아니라 나한테 힘든 것도 삶이고
그 다음에 또 즐거운 것도 즐겁지 않은 것도 나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받아들여 나가면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은 좋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제1사국에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바 있는 모양 있는 모든 상이라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게 벌써 많이 들어본 내용 같기도 하죠. 모든 모양이 있는 것들이 다 허망하다.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바 있는 바 모든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이런 상이 진짜가 아님을 만약 모든 상이 진짜가 아님을 알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하는 게 금강경에 있으면서 제일 사국의 중에 첫 번째예요. 범소 유상이 무릇 세상에 있는 바 모든 모양 있는 상들이 개시 허망이니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줄을 알아라 이거죠. 개시 허망이래. 모든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이니 약견 재상 모든 갖다가 모든 상들이 재상이 비상이면은 상이 진짜 상이 아님을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은 곧 직견 열애라고 열애를 볼 것이다. 이게 한문으로는 범소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재상이 상이 아님을 비상임을 알면은 직견 열애라고 열애를 볼 것이다. 진정한 자기 부처를 자기의 본래 부처를 갖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게 금강경에 있는 이게 사국의 중에 첫 번째. 이 정도는 알면서 살면 좋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허망한 모든 상들이 개시 허망하다는 것은 우리는 대강 다 알죠. 그것까지는 다 알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진짜 모양이 아니다는 걸 알면은 직견열애라고 우리의 본래 부처,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금강경에 있는 첫 번째, 이게 사국의 중에 첫 번째예요.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은 직견 열애라고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무릇 있는 바 상이라 함은 모든 있는 바 상이라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외부에 있는 모든 모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도 또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체 모든 상,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상, 바깥에 있는 상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을 들어서 이걸 갖다가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물건, 내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모양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인데 이런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면은, 이 허망하다는 것은 참 실답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실답지 못하다. 있는 것은 필경, 모든 것은 없어지고. 잘 들립니까? 네. 너무 고요하게 명상하고 있으니까는 참, 잘 들으세요. 도움이 불교에 이렇게 들어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돼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갖다가 실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 발걸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돼서 내 발걸음이 걸어가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좋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 좋기만 하면은. 허망하다는 것은 실답지 못하다는 말씀이니 있는 것은 필경, 모든 것은 없어지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또한 만들어진 것, 나은 것들은 반드시 죽고야 마는 것이니 허망하다 한 것이다. 만나는 자는 반드시 갈리게 되고 부자는 곧 금시에 언젠가는 재산이 사라지고 건강하던 사람이 뜻밖의 병든 몸이 되고 아침에 밥 먹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가는 등 허망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 이 정도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아침에 밥 먹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가는 등, 부자가 언젠가는 가난해지고, 만나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되고, 있는 것은 필경에 없어지게 돼 있고, 영원히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아는 바죠. 그러나 이것이 모두 남의 일로 알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남의 일로만 알고 자기 일로는 생각하지 않으니 참으로 허망한 이치를 아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말로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이런 것들 갖다가 받아들여서 아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참으로 허망한 이치를 깨친 이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들이 허망하다는 이치를 깨우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와 척을 맺을 일이 무엇이고, 이런 세상에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원수가 어디가 있고 오남 맺힐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눈을 부릅뜨고 발을 둥둥거리며 머리를 쥐어뜯고 총뿌리를 겨누고 칼부림을 하며 서로 다투고 살아갈 것이 무엇이겠는가. 세상에 이런 허망하다는 이치를 우리가 알았는데 굳이 남과 다투고 살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고 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깥에 있는 외물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내 마음속에 그리려는 어떤 그런 상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남과 다툴 일이 무엇이고, 눈을 부릅뜨고 발을 갖다가 둥둥거리면서 서로 싸울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는 입으로는 허망한 줄을 말하나 실로는 허망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진짜 허망한 줄을 아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 이거. 모든 상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이 이렇듯 허망한 이치이니 모든 상이 아닌 것을 알면 곧 열애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망하지 않는 이치를 설명하셨는데, 모든 상이 아니라는 말은 또한 무슨 뜻인가. 모든 약견 재상이 비상이며 안다면 모든 상이 아니다는 것,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이거죠. 알 것 같은데 참 쉽지가 않죠. 쉽게 말하여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다고, 또 하늘이 아니고 땅이 아니라는 말이다. 산은 물이고 물이 산이며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는 말도 된다. 보는 것이 눈이 아니고 듣는 것이 귀가 아니고 냄새 맡는 것이 코가 아니요 맛보는 것이 혀가 아니고 안고 눕고 서로 가고 하는 것이 몸뚱이가 아니다라는 말이다. 헷갈리죠? 분명히 눈으로 보는 것이 눈이 아니고, 분명히 귀로 듣는데 듣는 것이 귀가 아니고, 분명히 코로 냄새를 맡는데 냄새 맡는 것이 코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이것이 참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체의 것들이 거짓 이름한 것이니 실상이 없는 것이니 이름과 상에 속지 아니하면 상이 그대로 참이다. 우리는 이름과 상에 많이 속고 살죠. 그거 아직도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 아마 서울에서는 이 강을 갖다가 한강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저쪽에 바다 앞에 가면 그것도 한강입니까? 저 위쪽에 산에서 올라오는 그 물줄기의 물들을 갖다가 우리는 한강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가짜 이름이라 이거죠. 잠깐
잠깐 이름 붙인 이름과 상에 속지 아니하면 상이 그대로 참이다 이거죠. 좀 비유를 하는데 좀 이해되시죠? 모든 상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들이 상이 아님을 안다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물을 제대로 알 것이다 이죠. 강을, 어느 지역을 강을 지나갈 때 그것은 무슨 강, 어디 지역을 지나갈 때 그것은 또 무슨 강. 단지 이름일 뿐이라 이거지. 이름과 상에 속지 아니하면 상이 상 아닌 것을 알 것이요,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상 그대로 참인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상이면서 상이 아니요 상이 아니면서 상인 이치이니 이것이 그 마음을 황복받는 것이고 그 마음에 주한 것이 된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곧 자기 부처인 자성열애를 본다는 말씀이시다. 직견열애라는 말은 자기 부처를 갖다가 자기 부처인 자성열애를 갖다가 본다는 말씀이다. 여기 부처님을 갖다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성 부처를 갖다가 본다는 직견열애. 모든 상이 허망하다는 걸 알아서 모든 상들이 갖다가 진짜 상이 아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면은 곧 내 마음속에 부처를 볼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배를 타는 것은 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요, 불교를 알려 하면 그 목적이 자성을 보아서 자기 부처를 보는 데에 있는 것이다. 부처가 되면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부처를 발견을 해서 부처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다 이거죠. 좀 이해되시죠? 금강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사부계가 봄소 유상이 개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직견열애라는 말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 이제 금강경의 이 사국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옛날에 한 농부가 같은 땅에다가 씨앗 두 개를 심어놨어요. 하나는 사탕수수 씨앗을 심었고 하나는 열대지방에 매우 쓴맛이 나는 씨앗을 갖다가 심어놨더니 두 씨앗은 같은 땅에서 똑같이 물을 받고 똑같이 햇빛을 받고 또 똑같은 공기로 숨쉬고 그들에게 똑같은 양분을 갖다가 제공을 했는데 작은 두 식물이 싹을 트고 자라서 어떤 나무는 쓴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나무는 달콤함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자연은 그저 씨앗의 성질이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이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두 개의 나무를 심었는데 두 개의 하나는 단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심었고 하나는 쓴 맛을 내는 열매를 심었는데 똑같은 공기와 똑같은 땅에 똑같은 양분을 갖다 주면서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똑같은 공기를 갖다가 쐬어주면서 똑같은 토양에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하나는 단맛을 냈고 하나는 쓴맛을 냈는데 그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으니까 콩이 나고 팥 심으는데 팥 난다는 거. 똑같은 땅이었는데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고 팥 심으는데 팥이 났다는. 여기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나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행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쓴 열매를 갖다가 맺고 단 열매를 갖다가 맺고 그런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오면은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차리는데
우리가 그 성질을 먼저 파악을 해서 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쓴맛을 내는 행동인지 단맛을 내는 행동인지 그것을 갖다가 알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서 살 줄 안다면은 우리 인생에 결국은 나중에 그런 인과가 좋은 결과도 만들어지고 나쁜 결과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내가 저게 쓴맛이 나는 나무인지 단맛이 나는 나무인지를 보고 심을 줄 안다면은 행동을 그렇게 할 줄 안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를 갖다가 되게 건전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부처님이 우리가 무지로부터 벗어난다면은 고통의 수레바퀴는 해탈의 수레바퀴로 변할 수 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행하라고 가르친 것인데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면은 스스로 더럽혀지고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정화한다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며 무지라든가 갈망이라든가 혐오라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의 수레바퀴를 해탈의 수레바퀴로 바꾸는 게 우리의 어떤 이런 공부다 이거죠. 무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탐진치 중에 어리석음 치자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가 갈망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탐욕이라는 탐내는 마음과 똑같은 거고, 또 혐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화내는 마음과 똑같은 거. 이게 탐진치를 갖다가 우리는 부처님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세 가지 어떤 장애물이라 그래. 장애물. 그것만 사라질 줄 알면은, 그런 걸 갖다가 줄여 나갈 줄 알면은 결국은 인생을 갖다가 해탈의 수레바퀴로, 고통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해탈의 수레바퀴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너무 고요하니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항상 이쯤 되면은 여튼간 고요함이 아주 정점에 달해. 알아서 그러는 건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건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만 스님은 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지루한 건지. 그래도 수행해 나가는데 이 정도는 알면서 오늘 부처님의 금강경에 있는 사국의 첫 구절과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게 부처님이 인생을 갖다 살아나가는데 깨달아서 가르쳐 놓은 길이 팔정도라는 길이에요. 팔정도. 그렇죠. 이 길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 고통의 어떤 그런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안내를 해 나가는 이런 팔정도를 길을 갖다가 설명을 해 놨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 나가고 어떤 행위를 해 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해 나가는데, 그게 이제 개정해 중에서 계행에 비슷해요. 계행. 바르게 말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바른 행위를 하고 살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바른 생계수단. 우리는 팔정도에서 그걸 갖다가 정어라고 표현하고, 바르게 말하는 거 정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바른 행위를 갖다가 정업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바른 생계수단을 갖다가 정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또 계정의 중에서 계행이라고 그래. 계행. 우리가 바르게, 불교에서 보면은 계를 지키라고 불자가 되면은 행동은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게 5계잖아요. 5계.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가라. 살생하지 마라. 또한 도둑질하지 마라고. 그렇죠. 남이 주지 않는 걸 갖지 마라.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마라. 네 번째가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고. 다섯 번째가 에? 그렇죠. 정신 나가게 살지 말라고. 그렇죠.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 영혼을 갖다가 주체 못할 정도로. 요즘에 음주로 인해서 사고 많이 나죠. 살인행위 많이 일어나죠. 부처님이 이미 다 가르쳐 놓은 바예요. 술 먹지 말라고, 마약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 이건 나만 해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해치고 세상에 아주 안 좋은 거긴. 이게 이제 부처님의 5개 중에 다섯 번째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5개면 5개, 5개 계획만 지키고 살아도 인생이 얼마만큼 행복한지, 얼마만큼 깨끗한 삶인지를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바른 행위 중에 이게 해당한다니까요. 바른 행위. 5개만 지키고 살아도 우리 수행은 저절로 돼요. 살생하지 말자. 불자라고 한다면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 살생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이 주지 않는 거 욕심내서 구하려고 하지 마라. 또 세 번째가 바람 피지 말라고. 그렇죠?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거 맞죠?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듣겠어. 음주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게 바른 행위예요. 바른 행위. 그 정도는 불자라면은 이게 5개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8 정도를 갖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쉽게 좀 설명해 주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삼가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며 마음을 정화하라. 이것이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침이라. 제약막장 봉선 중에 이런 그런 내용 같아. 악한 행동을 삼가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가 동의하는 바지만은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인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처음에 이건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전통적인 믿음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선입견을 따르다 보니까 누구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편협하고 종파적인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어렵잖아. 이게 누구는 맞다고 말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거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틀린 건데 부처님은 그런 편협한 정의 대신에 건전한 것과 불건전한 것, 성스러움과 죄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이의 평화와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죄라 그러고 불건전한 행위라고 그렇고 다른 이의 평화와 조화를 돕는 행위를 우리는 성스럽고 건전한 행위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갖다가 표현을 한다니까. 마음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화되기는 어렵다. 직접 실제를 경험하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체계적으로 갖다가 없애면은 마음은 스스로 정화된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이해됩니까? 또 바른 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바른 말을 바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바른 생계수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요거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보면은 8정도라 가면은
계정해라고 말을 하는데 계행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생계수단을 갖다가 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어, 정업, 정명을 갖다가 우리는 바른 말, 정어, 바른 행동, 정업, 바른 생계수단, 정명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바른 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말은 순수하고 건전한 말을 갖다가 우리는 바른 말이라고 한다. 순수는 불순함을 제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불순한 말은 거짓말을 진실에서 더하거나 빼서 하는 말을 갖다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한 불순한 말은 이간질하는 말을 갖다가 또한 불순한 말이라 하는데 남을 험담이나 비방하는 것을 갖다가 이간질하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남을 동요시키는 아무 유익함도 없는 거친 말 이것 또한 불순한 말이며 쓸데없는 잡담이라든가 나와 상대의 시간을 낭비하는 의미 없는 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불순한 말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항상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그는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조화를 추구하며 조화를 기뻐하고 말로 조화를 이끌어낸다. 그의 말은 온화하고 듣기 좋으며 친절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공손하며 유쾌하게 말을 하며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의 말을 듣고 즐거워한다. 그는 사실의 근거에서 그 말이 도움이 될지 판단하고 가르침과 계율의 염두에 두고 알맞을 때에 말을 한다. 그의 말은 두고두고 생각할 만하며 시기적절하고 조화에 맞으며 잘 선택되었고 건설적이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은 바른 말이라고 해요. 바른 말.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말, 생각이 나는 말이며 시기에 적절하고 또 조리에 맞으며 잘 선택되었고 건설적인 말이고 사실의 근거에서 그 말이 도움이 될지 판단하고 또 가르침과 계율의 염두에 두고 알맞을 때 말을 하고 이 말이라는 게 제가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말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갖다가 적어왔는데 이해되시죠?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말은 의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그는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조화를 추구하고 조화를 기뻐하고 말로 조화를 이끌어낸다. 그의 말은 온화하고 듣기 좋으며 친절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공손하며 유쾌하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은 바른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 잘 듣고 사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른 행동 또한 순수해야 한다. 불순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멈출 수 있다. 불순한 행동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또한 강간이나 불륜 같은 잘못된 행위를 이렇게 갖다가 불순한 행동이라 하고 거짓되고 허망한 말 하지 않는 것 이런 또한 불순한 행동이라 말을 하며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는 것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건전한 행위, 바른 행위라 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는 것 이러한 것 같다고 우리 취해서 사는 사람들 말하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경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다.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는 몽둥이와 칼을 내려놓고 누구도 헤아려 하지 않으며 아주 친절하고 모든 존재의 유익함을 추구한다. 숨기는 일 없이 순수한 존재로 살아간다. 지금 제가 바른 말하는 거하고 바른
행위를 이야기했고 또한 바른 생계수단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른 생계수단이라는 것은 5가지 계율, 살생투도 또한 사음이라든가 망호를 취하게 하는 물질을 깨뜨릴 필요가 없는 것, 5가지 계율을 갖다가 깨뜨릴 필요가 없는 갖다 그런 생계수단으로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삼으라 이거죠. 계율을 파하지 않는 그런 생업을 갖다 갖는 게 바른 생계수단이다. 다른 사람들이 5가지 계율을 깨뜨리지 않도록 만드는 직업도 가져서는 안 된다. 깨뜨리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른 이의 평화와 조화를 깨뜨리는 일은 바른 생계수단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제가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바른 말과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참조를 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지루하게 이야기해서 전부 다 눈 감고 있어서 성불하세요. 삼배를 하고 우리 오늘 끝내주 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했죠? 다행이네. 옥탑지.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오늘 그렇게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